인생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잘 만나야 돼요. 부부가 잘 만나야 되고, 가족이 잘 만나야 되고,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만남,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말이 있죠. 만감이 교차한다. 왜?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 에서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자야 되잖아요. 집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거기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 삼고 자는 야곱은 정말 어려움의 환경이요, 최고의 고통의 현장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죠. 28장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갈 곳을 찾지 못해 떠돌이로 살고 돌 베개를 베고 잠자는 것 같은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것 같은데 손수건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시죠.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최고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난 때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영어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에 성실하시면
반드시 낮이든 밤이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강야입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돌베개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하고 앞으로 지켜주겠다고, 잘 봐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약속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 약속을 하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지요.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세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첫째, 땅을 주겠다. 물질입니다. 네가 앞으로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신세지만 내가 너에게 물질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된다. 관계의 축복입니다.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잘돼. 그게 복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여러분 삶 전체 영역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걸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셨는데 한마디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구원하고 위기를 만나면 구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그 약속이거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릇으로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복받을 그릇이 되겠다. 여러분요, 기도도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돼. 하나님의 축복도 그릇이 준비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담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가 봐야 돼. 자, 성경 봐요.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여기 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 돌아오게 한다. 무슨 얘기지요? 야, 야곱아, 너는 방랑자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야곱의 삶에 계속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후에 약속대로 복받을 그릇,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배 늘 참석하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예배에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요, 어느 날 보면 내가 변해 있는데 말씀을 자꾸 받으면 복받을 사람으로 변해가요. 변해간다니까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게 만드시는데 물질적으로 능히 감당할 부자 될 믿음의 사람이 돼요. 또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악한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벌써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탁탁탁 변화되고 영적으로 복받을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를 통해서도 그 결과를 위대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주의 종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보면 저 사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기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볼 때 우리가 잘남이나 똑똑함으로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시키려고 때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픔도 있지만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눈물의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장점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영적 특성 혹은 장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영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큰 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영적인 민감성, 예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보통 야곱에 대해서 약점을 말합니다. 속이는 사람, 훔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신 거라고요. 자, 성경 봐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기 뭡니까?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망할 사람이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데 보면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망령된 삶이 있다고.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야, 복받게 생겼다, 될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가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거나 세상에 힘이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배의 가치와 영적인 은혜의 가치와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아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판단과 행동과 은행에 영적 민감성이 배어 있으면 좋습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세상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야곱은 알고 살았어요. 우리 강은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예배의 삶의 가치를 알고 이런 삶을 우선순위로 두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잘 됩니다. 또 창세기 2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야곱은 이 광야에서 누워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느꼈습니다. 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꾸벅꾸벅 졸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도 안 됩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이거 느끼십시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 로렌스 형제를 보면 그는 수도사인데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큰 감동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어루만지는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잘 느끼는 사람이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 뭐요? 하나님의 집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강교회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장점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서원할 줄 알아. 서원.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복받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나는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 그러면 이렇게 변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삶에 주시는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11조가 구약적인 얘기지 무슨 요새 11조를 하는 얘기를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떠난 사람입니다. 절대 헌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것으로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곱은 선하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복받을 그릇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